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 또 혹은 작가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사탄의 계급 중에 한 지휘관쯤 되어지는 그런 계급의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웜우드라는 자신의 조카이면서 사탄의 아주 말단 초기에 있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탄의 자녀들로 삼을 때 어떻게 그들을 유혹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워무드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스크루테이프가 넌 잘못됐다,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을 써라 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방법이 약 30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껍지 않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논증과 이성을 피해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감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각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실망시켜라 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교회에 누군가 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가게 내버려 두되 그러나 가서 그 교회에 실망하게 될 때 그때 그 실망감을 포착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갔더니 막 사랑이 넘치고 또 막 환영해주고 그래서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면서 실망할 때 그 포인트를 탁 잡아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라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켜라 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서로 거슬리는 말투, 표정을 물고 늘어지게 하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거기서부터 간극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한 채 기도만 열심히 하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되 가족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그 가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시켜라.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 기도 중에 기복적인 기도를 시키라는 겁니다. 복받는 기도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공포를 주되 너무 큰 공포를 주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애착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 적당한 공포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한 30여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전략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사울이 어떻게 등극했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지금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서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이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이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을 통해서 인간들을 유혹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 사울이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울의 몰락이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리더십도 가지지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했고 그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우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이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제비 뽑았을 때 그는 수레바퀴 밑에 가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뒤에 숨어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왕을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블레셋을,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자 그가 승승장구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군사들을 모아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3,000명쯤 모였습니다. 그 3,000명 모인 그 사람들 가지고 의기양양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만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이 사울의 모습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지적했던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단순히 감각적으로 그저 내게 느껴지는 그 즐거움들, 잠깐의 그 만족함들을 느끼게 하도록, 그것에 도취해 버리도록, 그것에 빠져버리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전략에 이 사울이 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그저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넘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우쭐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이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이 힘과 함께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으니 당장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실망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울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환영해 주고 또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무엘과 갈등이 생겨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과 사무엘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 즉시로 사무엘은 떠나 더 이상 사울과 만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이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화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일들이 점점 커져 그 둘 사이는, 아니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갈등들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군대 장관을 만들었던 그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단독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온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사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혼자 자신의 무기를 든 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높이 가파지른 그 바위 틈 사이로 건너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과 전투를 시작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혼자 그 블레셋 진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블레셋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나머지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그 블레셋을 향하여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군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점점점 몰아내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이 내립니다. 먼저 출발했던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앞장서서 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있던 이 요나단은 너무너무 지쳐 허기지니 그때 꿀을 조금 먹습니다. 그러자 눈이 확 밝아지며 힘이 다시 나서 그 전투에서 맨 앞장서서 아주 최고의 이 수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앞장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한 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이 어리석은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그 전투에 임했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 전투가 막바지로 가다가 힘이 없어서 물러나고 맙니다. 잡혀온 요나단을 향하여 내가 맹세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내렸으니 너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요나단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막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해서 이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기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막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게 막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전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전투에 나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열심과 헛된 기도로 사울은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이 사울의
이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도 틈이 벌어지게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도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모든 조건들이 이 사울에게 하나하나씩 적용되어졌고 사울은 그 모든 조건들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도 찾아봅니다.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어지면 이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으스대기 쉽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으스댑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두려워서 움츠려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에겐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에 더 많은 군사들이 오자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에게는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600명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블레셋의 군사들은 훨씬 더 많았고 금방 전투를 시작하면 금방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않고 멀리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 밭갈 때 쓰는 농기구들밖에 없었고 그 농기구들도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에 가서 그 날을 새로 이렇게 갈아와야 될 만큼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직접 쳐서 부서뜨리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술인고 하니 스스로 무너지도록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코를 꿰서 우리를 잡아다가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나요? 잡아다가 강제로 입 벌려서 선악과를 먹이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이것을 네가 먹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본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귀신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늘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는 귀신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수세식 병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귀신들은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귀신들이 있는데 처녀 귀신들입니다. 소복을 입고. 근데 그 처녀 귀신들이 요즘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고. 시집 가지 않고 늘 집에서 늙어가는 귀신들이 있어서 죽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민속촌에 다 가 있고 귀신들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귀신들은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내가 짓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블레셋이 그 주위를 둘러싸서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실수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적당한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아주 강한 두려움이, 전쟁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신앙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적당한 두려움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몰락해 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투에 등장할 때 블레셋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한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멀리서 조롱하고 멀리서 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므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귀신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에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요나단이 자신의 몸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원은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아니 우리는 고작 너와 나 둘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요나단은 그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나갑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그저 돌멩이 5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칼과 창은 없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며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설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이 자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약할 때, 내가 더 연약할 때, 내가 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